22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16절.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16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증언이 같이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부탁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는 주차장에 이렇게 바카스병 이런 거 막 버리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우린 다 착하니까 가끔 저자교회 교인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놓고 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 사람 없고. 하여튼 모두가, 우리는 정말 남자들도 착하고 여자들도 아름답고,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 가지 너무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충만하셔서 이번 한 주간에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루터 이름의 종교개혁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법학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친구와 함께 시골길을 가는데 막 비가 오더니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거 이런데 옆에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어요. 그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자기도. 야, 나도 이러다가 어느 날 죽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로마 카톨릭은 그 선행을 쌓아야, 그래야 죄를 용서받고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금식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또 죄가 생각만 하면 쪼르륵 신부름에 가서 고해성사라는 거죠. 고해성사라는 거. 근데 하루에도 막 수십 번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니까 신부님이 야 임마 모아가지고 와, 모아가지고 계속 찾아오지 말고 모아가지고 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철저하게 그가 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죄 용서 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 확신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1510년에 로마 교황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 거기 그 성 조반니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 빌라도 계단이라고 그러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겨우 올라가는 거예요. 왜? 고행을 해야, 그래야 선을 쌓을 수 있고, 그래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마지막 계단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내가 죄 용서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그런 확신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심정으로 이제 이 루터가 주여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도대체? 그리고 그는 바로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논조를 걸은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종교개혁가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교회사와 일반 역사 두 가지를 다 전공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이 종교개혁가다. 물론 생명을 내걸고 한 거니까 그가 한 일이 대단히 위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가 종교개혁을 하고 싶은 그런 의지는 없었어요. 다만 우리 한번 의논해 볼래요? 우리 한번 의논해 볼까요? 그래가지고 내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독일의 민족주의가 팽배하면서 왜 독일 돈이 로마 교황청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진 민족주의자들이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종교개혁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건 삼위일체 하나님이 결정되는 325년의 니케아 종교회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리우스가 인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야, 저 자식 나보다 인기가 더 좋잖아.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역전시켜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루터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자, 어떻든 지금 그가 그 대성당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서 맨꼭대기에 올라가서 갑자기 떠오른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 그렇구나. 믿음으로 사는 거지. 믿음으로 죄 용서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내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어떤 고행을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루터가 내린 것입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 앞에 바울은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고소된 것, 변론하는 것,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유대교에 철저했던 바울이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끌고 오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쳤고, 그리고 자기 눈을 멀게 했고 세미한 음성을 들었는데 주여 누시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시키셨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왔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바울은 항상 주체가 자신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 거예요. 그런데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시키든지 이제는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내가 순종하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을 앉히고, 아니,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지 무슨 주님을 앉혀. 그렇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주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보아야 합니다. 같이 보아야 한다. 보아야 한다.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어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오려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해. 여기 둘러 비친다라고 하는 말은 둘러 비쳐서 딱 멈춰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큰 빛이 바울 주위를 둘러싸고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태양보다 더 어마어마한 초월적인 빛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죄악을 드러내고 치유하는 그런 빛입니다. 그 빛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이고 과연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빛 대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올 때만 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을 볼 수 있고 나를 볼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들어야 합니다.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어요.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여기 들으니라고 하는 말은 초월적인 빛에 압도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도 빛은 봤어요. 근데 음성은 못 들은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나 듣는 것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내가 온전히 겸손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또 100% 완전한 성경 말씀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지. 주여, 저에게 들려 주옵소서. 이번에 로또가 몇 번이 옵니까? 주여, 제가 일주일씩이나 금식을 했습니다. 100번에도 안 돼. 그건 100번에도 안 돼. 자,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잔멸할 새라고 하는 말은 쇠잔하여 다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 메시지 성경은 초토화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나는 교회를, 예수 믿는 자들을 초토화시키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두구상에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숭두리째 그의 인생은 바뀐 것입니다.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사울을. 하나님, 사울이 어떤 인간인데 사울을 찾아가랍니까? 도대체 초토화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인간인데 그런 인간을 왜 찾아가야 됩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할 자다,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세웠다, 그러면서 그에게 찾아가서 안수해 주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을 따라 아나니아는 가서 바로 이 사울에게 안수했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는 눈을 뜨고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바뀌었고, 지금까지 환난과 핍박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의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사울입니다. 로마식으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울 바울 막 뒤섞여 나오다가 이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으로 나온다고요. 그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참 초토화시켰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으로, 그는, 이 바울은 생각하기를 예수야말로 이단의 교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책임자로 탁 뻗팅기고 서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옷을 그 앞에다 갖다 벗어놓고 그리고 돌로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하늘문이 열린 걸 보았죠. 그리고 얼굴이 환해지면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스데반의 모습에 충격을 조금은 받지 않았을까요? 이 사울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 변해. 충격 웬만큼 받아가지고 안 변해. 성격이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저보면 알잖아요.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잘 나가다가 성질 나면 확 막 달아오르는 거죠. 막 옛날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이거 이제 가리고 눌리고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확. 사도 요한도 보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선생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저것들을 확 다 싸질러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니까 그저 타령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저놈 율법도 안 지키는 놈, 그래서 그때 성례의식을 하라는 이유도 바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성례의식을 치르는, 거기에다 네 사람분을 돈을 지불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놈 저 율법도 안 지키고 말이야, 이방인하고 어울려서 무슨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했지 무슨 이방인에게 무슨 구원이 있어, 이게 말이 돼? 이방인은 개 돼지인데, 그리고 저들을 우리하고 비슷하게 만든 것은 우리가 저들을 부릴 때, 노예를 부릴 때
흉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인간들하고 어울려서 무슨 구원받고 천국을 간다는 이따위 소리를 해? 이러면서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고 총부장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군사들이 바울을 딱 빼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눈이 뜬 것이 바로 여러분이 칭찬하는 아나니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이면서 철저한 예수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존경을 받으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존경을 받지, 그냥 존경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율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내가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몽학선생,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비춰보고, 아, 내가 지금 이것이 죄 짓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런 것을 다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 아름답게 쓰임받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그가 내가 지금 아나니아를, 여러분이 칭찬하는 아나니아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나니아처럼 저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지 제가 율법을 내던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죠.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지. 저놈은 아니라고, 저 이방인들하고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저건 아니라고, 저건 초장에 죽여야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런 특공대만 40명이 넘어. 그러니까 지금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의인이라고 하는, 지금 아나니아가 누구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나니아가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 의인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보내신 분이, 메시아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이 아나니아가 했던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길을 알려주었고, 그리고 그렇게 세워주잖아요. 아나니아가. 뿐만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왜 아직까지 주저있냐? 일어서야 된다. 아나니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일어서야 된다. 주저앉지 있지 말라. 증인의 삶을 살라.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아나니아를 파는 거예요. 지금 계속 아나니아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칭찬 듣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칭찬을 들으세요? 주변 사람에게. 그래도 난 주변 사람에게 칭찬받고 산다. 거의 없죠? 아니, 있는데 손들기에 쑥스러워서 안 들으세요? 칭찬받고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더군다나 내가 예수쟁이로서,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봐봐, 그렇게 인정받는 거 쉽지 않아요. 이게 그냥 집에 교패만 붙어 있어. 교패만. 응? 야, 봐라, 저 성질도 더럽고 말이야, 하여튼 뭐 하는 짓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칭찬 듣는 것보다 비난받고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바울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분이 정말 나를 사랑해, 나를 구원했어, 나를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 그러면요,
그분을 자랑하고 싶은 거지. 나하고 지금 길을 같이 가는데 내 옆에 쓴 사람이 정말 자랑할 만한 사람이야. 세상적으로 이런저런 모든 것을 봐도 다 자랑할 만해. 그런데 오는데 내 친구를 만났어. 뒤로 숨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지. 야야야, 이분이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자랑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분을 우리가 자랑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자랑하는데 효과적으로 쓰임받으려면 내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칭찬을 받지 않으면 전도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대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천이 어렵습니다. 죽게 하듯 하고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게 하듯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아나니아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전혀?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그렇게 살아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힘든 것 아니겠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어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하여 일어서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침으로 바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받을 칭찬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믿음을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 위해서 일하며 살아갑니까? 아니요.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가 어떤 어려움이, 먹먹함이 내 앞에 닥쳐오면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주머니에 넣어놓은 요술린처럼 꺼내가지고 하나님 막 뭐라 그랬다가 또 문제가 해결되면 그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없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닌지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내가 정말 칭찬받고 증인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